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에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산이 있어요. 그 산 중턱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너른 평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요 여기저기 터져서 웃음소리와 함께 달리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 평지 한쪽 구석 아찔한 낭떠러지가 보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들이 먼저 안전하게 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가장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민 끝에 그 부모는 낭떠러지 앞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울타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위한 장치이지 활동을 빼앗기 위한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의 자유를 막느냐, 왜 이런 울타리를 세웠느냐라고 소리친다면 그 부모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울타리는 너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란다. 가두기함이 아니라 위험한 한 가지를 막아줌으로 더 자유롭게 놀기 위한, 더 행복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로소 낭떠러지를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막 운정한 소망교회는 걸음마를 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여러 가지 기준과 약속들을 세워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영적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귀한 장치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과 때로는 기준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에도 이러한 규칙과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적인 교회가 건강한 기준과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울타리를 세우시는데, 로마 교회의 울타리는 밥상의 문제와 달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었고, 이 달력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밥상 안에서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유대주의자와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있는 그 알력 다툼 속에 어떤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겠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의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양측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부딪힐 것과 거칠 이 장애물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딪힐 돌과 거칠 돌을 하나님의 자유 안에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4절을 보면 간단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인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한 면을 담당하고 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면을 담당하면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일, 제사상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함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먹으면
당시 로마 시장에 팔고 있는 그 돼지고기들과 그 고기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인데 우리는 그걸 먹지 못하겠다. 함께 식사 자리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문제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냐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데 이 두 사이가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맞다. 우상은 없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속되다고 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선한 것들이지 그것이 악한 것은 없다라고 음식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7절의 후반절에 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 본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이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큰 본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교회를 해서 더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둘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안에서 하나 될 정확한 분모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우리가 더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 되는 일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준점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만약 음식을 먹는 게 자유하지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다고 행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건 맞다. 그러나 네가 정말 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데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는 않고 있구나.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을 누리는 음식을 먹는 그 자유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저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데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 교인인데 저거 먹고 있네? 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술 마셔도 됩니까? 막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담배 펴도 됩니까?까지 나갑니다. 성경이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좀 마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지만 담배든 술이든 우리가 마약은 다르겠죠. 범위가 달라. 기호의 어떤 식품이랑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범죄고 말 그대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술도 담배도 과하거나 또한 중독되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하는 한 잔 두 잔이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때로는 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권사님이 호프집에서 나오네, 저 장로님이 호프집에서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술과 담배를 피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절제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때로는 권사님 보면 실족하는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의 자유가 때로는 실족하게 됐을 때 그것이 선한 일로 비방받게 되는 일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여기서 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점 세 가지를 잡으면 좋아요. 뭐 얘기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집을 사는 문제, 이사를 가는 문제, 자녀를 결혼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빨간색 옷을 입을까? 오늘 하얀색, 오늘 전원 집사님 녹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올 때 복장을 입고 하나님 저 무슨 옷을 입어, 저 무슨 신발 신어야 됩니까? 우리 아내는 그걸 물어봐요. 우리 부부들이나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또 우리 가족은 나 이거 잘 어울려?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밥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먹어야 합니까? 된장찌개를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매사의 문제를 기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김치볶음밥 먹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담배 문제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준점으로 보면 정확한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덕을 세우는 문제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순서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죄가 됩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 양심의 가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이 있어요. 술이든 담배든 때로는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든 우리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거리껴. 그런데 술 마셔. 그러면 죄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인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어려서 그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올 때 우리가 마시거나 먹거나 우상에 차려진 돼지고기를 먹어버리면 내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만 안 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두 번째,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이 되는가, 세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기를 막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저거 저 죄인데 이런 비방을 받는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명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세 번째 덕이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조금씩 내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심의 거리낌의 문제만 괜찮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선할 일이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는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기준의 양심보다도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성도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하면요, 고기 먹는 거 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다.
고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 작은 이웃이, 때로는 작은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그것이 덕이 안 되고 양심에 거리껴서 그분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나는 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좀 마시지 않겠다.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우상의 제물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절기 문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화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의 교회의 가장 건강한 기준점, 우리 교회에 나와 공동체를 지키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울타리, 영적 울타리를 서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을, 또 우리 또 한소망교회 또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은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운정 한소망 성도들이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이 시간 함께 만드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10가지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 우리는 돈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거래하지 않는다, 돈을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빌려주는, 돈의 관계에서 우위를 만드는 관계를 우리는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갚지 못한 돈으로 인해 죄책감과 원망을 낳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사업, 다단계 등 때로는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성도를 전략시키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가 없이 사랑과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어려움을 위해 갚기를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고 복음 안에서 어떤 상품이나 이익을 거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울타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교인들이라면 이 울타리를 지키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아닌 사랑을 꾸어주고 믿음이 아닌 물건을 거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살리는 혀, 세우는 언어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을 보이는 곳에서 말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서로 삶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기도 제목들이 소문으로 유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사자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의 성도들은 서로가 성도의 그 잘못된 어떤 역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와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나누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밥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허물을 우리가 허울 없이 우리가 다 보게 되다 보면 우리의 약점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하면 제일 잘 보이는 게 남편과 부부의 가장 큰 아내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10년, 20년 넘게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서 늘 잔소리하는 게 그 문제들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되고 자녀들을 보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잔소리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때로는 잔소리, 때로는 그러한 비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의 중보기도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는다든지 또 비밀로 한 이야기들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비난 대신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의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성관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경계선을 분명하게 둬야 합니다. 단둘만의 차담이라든지 개인 심야의 개인적인 연락이라든지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하는 관계는요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영적 교만의 그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적인 만남, 연락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스스로가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삼을 때 나는 괜찮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우리 남편이 저분한테, 저 집사님한테 너무 잘해줘.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파수꾼의 역할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의 관계가 되면 교회 안에서 말이 돌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그 당사자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자리 안에서, 공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야지,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건 자매들끼리 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녁에 남편이 있는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 아내 집사님이 마음에 덕이 되겠습니까?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죠.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죠. 진심으로 격려하고자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외에, 목회자도 제가 신방의 일정 가운데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지 외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개인적으로 남녀가 따로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들을, 여자 권사님을 혼자서 만난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특별한 상황,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그때도 제가 한소망교에서도 늘 동행하는 권사님과 우리 여기 지역장님,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많이 다녔죠. 짧은 시간이지만 신방 다닐 때도 우리 장로님이 항상 스타렉스 옆에 타셔가지고 함께 가주셨어요. 왜요? 목사님이 혼자서 젊은 여자 집사님의 집에 신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신방 다닐 때 한소망교회는 지역장과 목자가 함께 대동해서 신방을 다닙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꼭 한 사람 이상은 같이 신방을 갑니다.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했던 단둘만의 차담, 심야의 개인적인 연락, 이런 개인적인 감정적 의존 관계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알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제가 첫 울타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 되기 위한 걸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끼리의 벽을 허물고 모두를 환대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로, 비슷한 직업대로, 취향대로 사람께 어울리는 끼리끼리 문화를 우리 교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지체들과 다가가 교제해야 합니다. 식사 자리나 모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살피고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각자 어떤 찬양팀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하는 일들,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우리가 단독 외딴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예전에 많은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청년부들은 지들만의 독도에 독도. 교회 행사 안 나타나. 근데 한소망교회는 좀 달라요. 한소망교회는 청년들이 잘 나타나요. 근데 많은 교회들 보면 어른들과 안 어울리려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연령과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알겠지요? 네, 우리 교회가 문제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울타리 만드는 첫 단추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한소만 교회도 가면 원로 목사님 맨날 새로운 교육자 올 때마다 한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거 했던 얘기지만, 너희들 했지만 새로운 교육자에서 또 한 번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방금 말했던 신방 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마라, 붙어가지고 돈 거래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또 맞게, 개척교회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지 뭐 어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5번째, 빨리빨리 할게요.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술이나 담배나 문화생활 등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하게 말하고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주고 허용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대신에 기도해줘야 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요, 술자리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교 때 이렇게 소주처럼 탄 사이다를 마십니다. 흰잔이니까 사이다 마시고 취한 척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배들하고 오티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사이다를 딱 따라서 마시면요, 술 취한 척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술 취한 줄 알고 같이 놀았어요. 군대에서도 뭐 부대장님, 장교, 대대장들이 막 따라주고 거절하면 되게 막 그래요. 근데 사이다 따라 놓으면 이게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딴지를 거는 분이 있어요. 나 교회 안수 집사야, 마셔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 마셔도 돼, 죄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요, 상대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마셔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안 마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모든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적은 교인이라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제일 우리 어렵게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너 교회 다니지? 그래, 사이다 줄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안수 집사님, 오히려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마셔도 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자기는 괜찮은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죄가 될 때가 있고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나의 신앙 양심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이고, 주일날 빠져도 돼, 우리 같이. 저는 이런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번째, 이거는 제가 만들고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요, 비판의 대상이 아닌 기도의 파트너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결정에 사사건건 불평하고 뒤에서 비판하면요,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흔들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리더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를 앞세우는 우리 운정한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의견이 있을 때는 존중의 태도로 직접 건의해 주시고,
공식적인 결정에는 한마음으로 순종해 주시는, 공동체 연합을 지켜주시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소망의 성도로서의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할 얘기가,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목회자가 또 리더십들이 무언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협조적인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따로 직접 건의하는 게 좋아요. 누굴 시켜가지고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잠시 시간 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다 있는 데서 목회자가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짓는 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먼저 순종을 하고 따라주고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는 것이, 먼저 리더십들이 이야기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랑 안수집사님 세워지고 나갈 때, 직분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그런 영적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되면요, 이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질서가 필요한데, 그때는 따라주되 우리가 함께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러면 충분히 다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와보세요, 저한테 직접.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근데 목회자나 또 리더십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안 잡힐 때는,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로 하고요. 7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번째 계명이 다 끝나갑니다. 시작.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묵혀두지 말고요,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에게 받은 상처, 서운함을요 마음에 담아두면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공동체 전체에 냉랭한 기운이 퍼지는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서로가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담아두면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그 섭섭함들을 또한 풀어나가는 것도요, 관계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는 묵혀두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 내 울타리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드는 사람 되기보다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 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요 경쟁이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사역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 교회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때로는 해칠 때가 있는 것이 경쟁의식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섬김은요 경쟁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섬김의 크기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버이날에 자식이 억지로 편지 써가지고 얼굴 인상 굽히면서 아빠한테 선물 딱 주면, 그게 부모로서 그게 딱 우리 성도의 섬김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지쳐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 섬김이 결국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 지쳐버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미 진작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나 사역 안 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얘기가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정작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내려놓으라죠. 되게 목회자가 내려놨다고 막 화를 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리더 힘들다 해서 안 시키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맞죠, 장로님? 그거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나 이 정도 하고 있어,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몰라주면 욕먹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 뭐 내려놓겠다는 거야, 안 내려놓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는다고 뭐라 하고, 내려놓게 하면 또 내려놨다고 뭐라 하고. 직분과 우리의 사역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내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향유값 깨트린 여인의 모습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릴 수 있어 라는, 내가 주님께 깨트리는 거지 사람에게 깨트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까지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주님이 알아주셔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잘했다.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의 평판과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9번째 다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 자, 9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섬김의 자리를 더 낮은 섬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은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많아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이 직분들이 막 뭔가 서열처럼 계급적으로 지어지고 권력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장로야 하고 이렇게 군림하면서 나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신 책임의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더 높여주고 모든 지체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의 자리지 높임의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계명 10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성장하면요 더 큰 건물, 더 세련된 프로그램, 더 많은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의 본질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앞설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말씀드리듯 복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더 더 풍성한 목장의 초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